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할 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목사가 잘났다고 혼자서 읽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의 강해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인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생체 신호라는 것이 있어요. 졸리면 어떤 신호가 나타납니까? 네, 하품이 나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토매틱으로 돌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어떤 시계가 울리죠? 참 이게 노땅들이 많으시군요. 신세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간의 평균 온도는 3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몸이 자동적으로 열을 냅니다. 신기하죠? 요즘은 몸이 자동으로 체온을 조절하기 전에 약을 투여해서 문제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체 신호죠. 그렇다면 영혼의 신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몸의 신호를 영혼의 신호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분류를 할 줄 알아야죠.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영혼에 배고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밥을 맛있게 드십시오. 영혼의 배꼽 시계가 울리면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혼동을 해요. 육신의 배고픔인데 계속 성경만 읽고 있어요. 그럼 배고파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한 진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심령의 어떤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제발 이 약 저 약 드시지 마시고 약 하나만 드시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그 약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먹게 되면 반드시 배탈이 나고 사고가 나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임승차를 뜻하지 않는다. 성경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오직 예수입니다. One way Jesus, only Jesus라는 큰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면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길이고 진리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예수에 들어갈 그 진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면 그게 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성경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 때 죽어라 공부해 본 사람입니다. 시닥도서와 그 어려운 도서책을 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어렵게 말하고 있는가? 성도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찌하면 이 복음이라는 이것을 쉽고 알기 쉽게, 그래서 유치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노년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질 되시기 때문에 그 길과 진리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5가지 솔라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스빙글리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셨는가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성경에 게시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 천명했기 때문이죠.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죄의 무게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한없는 거룩함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연민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앞에서 무너지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압도적인 진리가 자신을 막 짓누르어서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복음의 문으로 열고 나서 그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나온 주석서 중에 마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이 최고라고 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택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쳤더니 생명이 살아나더라. 생명이 소생케 되더라. 죽었던 자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은 하나는 절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도대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여러 신학적, 목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저기 보이는 색깔인데, 이 갈라디아가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 13장, 14장, 15장까지 거쳐갔던 지역이죠. 그 지역 중에 갈라디아 지역을 만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그곳에 4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잘 전가해주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 전서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내가 좀 실력 있고 내가 언어도 되고 내가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열정의 복음에 뜨겁고 탁월한 누구보다도 재능과 달란트가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특별한데, 큰데, 위대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위대함과 특별함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보십시오, 듣지도 않습니다. 낮은 곳에 가서 자유하지 못한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 낮은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잘났다, 조금 대단하다, 좀 컸다, 내가 아는 게 많다, 실력이 뛰어나다, 난 이런 작은 데서 내 실력을 뽐내긴 너무 아까워, 좀 더 나를 알아주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 중 한 명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백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저 캄보디아 갈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이대 나온 여자야. 제가 그랬습니다. 너 이대 나왔어. 야, 너 이대 갔다가 명함 돌리면 교회에서 1순위로 섭외한다. 캄보디아를 가겠대요. 왜냐? 자기가 단기 선교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의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리고 다 때려치고 1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네가 진짜 복음을 아는 믿음의 청년이다. 더 낮은 곳으로 네 그 탁월한 능력을 재주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박사님도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모든 탁월함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지 않습니까? 전 그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 탁월한 능력과 그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저 아시아 지역으로 가면 얼마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교회를 하면 성도가 아마 베드로 설교 한 방에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척박한 땅, 저 미지의 사막 같은 곳에도 보내고 그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를 처음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많은 도전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가 없는 곳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는 교회가 없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에는요, 어떤 의미로 시작하냐면, 그렇게 복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시험이 든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상한 복음을 듣습니다. 고작 4년에서 5년 지난 상황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AD 48년, 길게는 AD 50에서 57년 사이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사도행전 이후에 4, 5년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에 우리가 꼭 묵상할 것은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인사말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 형제들과 교우들과 교회들에게 칭찬과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꿰뚫고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혼자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누구 하면은 누구 들으라고 일부러 기도를 한 것처럼 생각 들게도 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자극적인 단어나 언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 얘기만 하다가 끝나도 돼요. 정 못하겠으면 주기도문 한 10번 하다가 들어가세요. 그게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막 여기서 뭐 누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결국 니들하는 겁니다. 나 열받았다는 거죠.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 있으면은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자기 화풀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설교예요.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세요. 1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고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말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요 처음부터 논쟁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 이 1절의 말씀을 계속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 귀한 스승님이 왜 이렇게 열받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딱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가 행방불명됐어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다른 것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식사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그건 깡통입니다, 여러분. 깡통교회예요. 지금 깡통 성도고 깡통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열받아 있습니까? 내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뿌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아무리 쿵짝쿵짝 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는 그 순간 사람의 냄새만 날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컨트롤하는 걸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다 이거 집합 너 뭐야 너 왜 그래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미약하고 연약하기에.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국률함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들리십니까?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할례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통과 율례와 법도를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히 교회 여기 강대상을 어디 신발을 신고 올라와? 뭐 이걸 어떻게, 드럼을 어떻게 쳐? 피아노? 이런 전통과 이런 고집과 아집이 아직 우리 속에 있습니까? 시대가 벌써 2024년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라는 진리와 옥구슬을 어느 쟁반에다가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복음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쟁반에다가 금 쟁반에 잡은 그 복음의 가치가 더 화려하게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쟁반을 넣었다고 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정말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다른 것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사기꾼을 만나면은 몸도 망가지죠. 재물도, 돈도, 가정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도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사기꾼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 사기꾼을 만나면 죽습니다. 생명이 죽어요. 이거는 천국 가는 성도를 꺾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영적 사기꾼, 종교 사기꾼은 영혼을 빼앗아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최악의 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이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는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저는 행동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이 등을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이렇게 박수 소리가 커요, 작아요? 왜 작습니까? 작으니까 작은 거죠. 뭐 어쩌라고요? 아무리 해도 손 등만 아픕니다. 근데 손뼉을 쳐보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등지지 마시고 마주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풀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마주치면 손뼉가 나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인천교회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제가 자랑할 거리입니다. 전 다른 자랑 없어요. 예수 자랑, 성도 자랑. 왜? 성도들이 하나님과 담벼락이 없거든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요. 그러니 하는 것마다 손뼉이 차시잖아요. 집에 갈 때마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생각하시기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로 박수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300장이 제 가슴에 쾅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300장 여러분 다 아시죠? 내 마음이나 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우리 함께 할까요? 그네가 족하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그 은혜가 너무 좋게요.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가 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선포하죠 하는지 그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1절과 4절, 특별히 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얻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왜 신앙이 점점 현실성이 없어지고 왜 우리가 보는 것은 신념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에 어디에서부터 잘못된가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찾으려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 문제가 4절입니다. 4절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은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합니까? 악한 세대.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어떤 대충 그냥 그럭저럭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이 악한 세대는 끄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지만 복음은 이깁니다. 복음은 이겼습니다. 복음은 이길 것입니다. 복음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낳는 복음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가까운 절에 찾아가서 산 좋고 공기 좋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런데 기독교 보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불교는 절대로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믿으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그래요. 나를 믿으라. 깨달은 성찰한 도를 닦은 나를 믿으라.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복음은 명확하고 선명하고 정확한데 그들은 자꾸만 이상하게 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변하게 한다. 주변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교란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종교 행위와 종교의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신은 없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고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기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손가락 정해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주님 나라 가서 야, 엄목사야, 내가 너한테 선교하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다고 하니? 그럼 열심히 이거 해서 왔다고. 인생의 참된 소망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생명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부분을 ESV 버전, NIV 버전,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많은 버전을 찾아봤는데 가장 저에게 맞는 성경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해석하고 있지만 내가 이상하게 여기온노라가 맨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변화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4, 5년 만에 이렇게 다 무너졌니? 정말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하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까? 도대체 어떤 다른 메시지를 받았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른 복음을 말했던 것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친절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바로 할례와 전통,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할례와 전통, 이 문제를 가지고 교묘히 갈라디아 교회의 어느 성도가 들어와서 목사님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를 빼놓은 것 같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거를 모르시네. 그 성경을 좀 잘못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라 그랬어.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이런 거 다 잘 지켜야 돼. 전통과 규례와 613가지의 이 법을 잘 따라야 돼. 토라를 잘 따라야 돼. 이거 못하는 것 같아. 자꾸 말을 하니까 내가 뭐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교회에서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은근히 내 마음에 들어가서 복음은 완전한데 거기다 자꾸만 이상하게 MSG를 쳐요. 나는 할례를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당장 오늘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아야지. 다 커서 성인에서 할례 받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다. 온갖 마음이 교란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까? 전통. 근데 이 전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좋은 전통은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전통이 자꾸 사람 중심의 전통이 됩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사람 이름이 드러납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었어. 물론 좋은 전통은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변질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러분 거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할례 문제와 전통과 규례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흔들려요. 저 같은 사람은 뭘로 제일 많이 공격했습니까? 제 과거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죠. 아이고,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는 노래방을 가면 안 돼. 목사 될 사람은 술 한 방울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술 먹었어? 그럼 지금 당장 목사를 그만둬. 야, 목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 자꾸 이런 걸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은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다고 하는데 누구에게는 복음이 맞고 누구에게는 복음이 안 맞는 겁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거에서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다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그래서 우리의 신념과 이 생각의 덩어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쌓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중심인 바이블과 그 다음에 성경을 강의하는 익스포지션, 그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말씀하며 또 그 안에 우리의 참된 변화가 체인지가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이 생명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우직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다른 복음은 생명을 죽인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 확신으로 인해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내 안에 복음을 빼앗겨 버리면은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우상숭배 한 적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1번이었는데 하나님을 2번으로 만드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생각엔 우상숭배라서 저기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의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1번이었는데 하나님을 2번으로 만든 게 우상숭배라고요. 뭐 우상숭배가 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다른 예배 대상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 보니까 허망함과 불신이 찾아오죠. 이게 첫 번째 우상 숭배, 복음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떠나버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을 그리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워만 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런데 탕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탕자는 돌아왔다. 그게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는 일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가겠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계속 그리워해요. 그리워하지 마세요.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와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하늘을 찔러버리면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지 않다. 오직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조정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완전함.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완전하신 복음이 내 심령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른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표어를 좋아합니다. 교회로 살면 교회는 된다. 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저는요, 이렇게 예전에 넣었어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부흥된다.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바깥으로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이끌림을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 하나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이 세 가지만 딱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약하지만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영화부가 됩시다, 유치부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했던 행동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몇몇 성도들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면 한번 다시 우리 유아부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산다. 이거를 지금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소방대원들은요, 우리나라 119 구급대원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서가 있어요.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불타 죽을 영혼들 향해서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다 살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에 사도 바울이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얼마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진 고난과 이 신학 훈련을 배우고 나서 다시금 안디옥에 가서 수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떠나며 나중에는 디모데도 만나고 여러 디도를 만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선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나오고자 하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충격을 주는 것은 구원파가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 자기 혼자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신대원 1학년인데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선교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들이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교시 수업을 하는데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뜯어 말리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 구출했다라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영상이 막 뜨는데 배가 뒤집어져 있어요. 배가 뒤집히기 전에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진주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성숙은,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절대 의존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노출의 빈도가 적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나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겨내볼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더 낮은 곳에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전 할 수 없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 태도가 매주일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어디 신앙을 자랑합니까? 이러한 순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재촉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해보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만 처방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처방전이 있어요. 흔들리는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처방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능력이 되어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교회의 DNA는 복음이다. 뼛속부터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을 찔러보겠습니다. 찔러보는데 피가 나오면 안 되고 예수 피가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인기가 없어요. 복음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반드시 죄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일한 구원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뼛속부터 복음으로 완전히 세뇌되지 않으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에 흔들린다고요. 플랜두시 책,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자녀들도 살아날 것이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삶 속에 사람을 기분 좋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가 되고 싶다.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갖고 있던 모든 계획과 계산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리고, 제일 먼저 다시 복음 앞에,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